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로부터 11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가시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신.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아니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합독하십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2000년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그 경이로운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여 성령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를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고통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여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호세아서에 있는 1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깊은 영성이라는 게 뭘까요? 영성이 깊다. 그건 어떤 말을 하는 걸까요? 믿음이 크다, 큰 믿음이다라는 것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네. 참고로 성경에는 좋은 믿음, 나쁜 믿음이라고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큰 믿음, 적은 믿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깊은 믿음, 깊은 영성, 큰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와서 뜨겁게 찬양하는 것, 그것이 깊은 영성, 큰 믿음일까요? 아니면 예배에 자주 나와서 열심으로 내는 것이 깊은 영성일까요? 큰 믿음일까요? 네, 그것은 한 신앙의 단면, 영성의 한 단면이긴 하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깊은 영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고 내 뜻을 내려놓는 삶, 십자가에 가는 삶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받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아버지여 원하옵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자신을 부인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조차도 하나님 되시기를 거부한 자기 부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자기 부인의 깊은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그 길을 가게 되시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말을 존 파이프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고통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고통스러워하신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모든 자들이 기뻐하지만 그 가운데 슬퍼하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고통을 알아야 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고통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음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할 때 우리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고통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고통이 보이면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를 지나가면서 특별히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남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면 마냥 즐거워해야만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 어디엔가는 여전히 고통받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냥 크리스마스를 그냥 즐거워해야만 되는가, 거기에 대한 회의가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야말로 하나님의 고통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죽기 위하여서 오신 첫째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고통에 관한 시예요. 도종환 시가 지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예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며 가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감동적이죠? 네, 감동적이지 않으신가요? 그렇지 않으신 분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그리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메마른 사람이다. 네. 저희 아이가 한번 어릴 때 가을날 바람이 세게 분 날, 그 다음날 아이가 일어나서 어릴 때 5살인가 그랬는데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천재에 가까운 시인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풍에 빨갛고 파란 단풍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All leaves are bruised because of last night's storm. 어제 지난밤에 쳤던 그 강풍 때문에 잎들이 멍이 들었어요. 여러분, 감동되지 않나요? 감동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메마른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왜 감동이 되느냐면 우리가 보여지는 인생의 삶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이면에, 꽃 이면에는 비를 맞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찬 바람을 맞으며 견디는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눈보라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고난이 내 안에 있는 고난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이어져 있고 잇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가운데, 시 가운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동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회복할 때가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지만 회복할 때가 있었어요. 그 회복할 때는 어떤 때냐면 특별히 성도를 대할 때 성도들이
하는 그 어려움의 이야기들, 때때로 불평의 이야기들, 왜 이러냐고 하는 그런 원망의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데, 그때 나의 사역에서 전환점이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고통이 보일 때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사람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면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공감이 돼요. 마치 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인 것처럼 느껴져요. 공감이 되기 시작하면 시간이 더 지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지는 긍휼의 마음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의 공감과 이해와 고통을 보는 눈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으로도 우리에게는 회복이 있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알아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통을 참여를 조금 하고 그 고통을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오늘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고통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면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고통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주 어렵게 이상한 명령을 통하여 이상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애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호세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 좋겠는데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아주 이상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따르기는 도저히 힘들 것 같아. 내 상황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신앙의 삶에서 일으키며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만나서 네가 결혼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는 음란한 여자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원어에 있는 이 뜻은 뭐냐면요, 몸 파는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몸을 파는 창녀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몸을 파는 그런 음란한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음란한 아이들을 낳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음란한 아이들을 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했는데 그 호세아와 사이에서 난 아이 말고 고멜이 나중에 가면 또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거든요. 그게 다른 남자, 혼인의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여 다른 남자들을 만나다니면서 낳는 배다른 자식들을 낳아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또 다른 더 좀 이 본문에 충실한 해석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 자식 고멜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들이 하나같이 엄마 고멜을 만난 부정한 음란한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관계로 이야기할 때 하는 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식들, 하나님께 배반하는 자식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멜을 통하여서 고멜 하나만으로도 너무 버겁고 힘겨운데 내 인생이, 하나님은 지금 그 아이들까지도 어떠냐면 아버지께 반항하고 아버지께 순종하지 아버지를 멸시하는 그런 자식들을 낳아서 키워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이런 명령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열불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앙일보 한 2015년에 있었던 기사인데요, 베트남에 어떤 쌍둥이를 낳은 엄마에 대한 기사였어요. 근데 쌍둥이가 낳는데 이 두 아이가 너무 다르더랍니다. 너무 다르니까 이 시누이가 얘들은 도대체 왜 이래 다르지? 라고 하면서 이 두 아이를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정말 이 두 아이 아빠가 다 다른 거예요. DNA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인데 다 아빠가 다른 거예요. 그제서 알고 보니까 그 아내가 그 아이를 임신하는 그날 다른 남자를 자신의 침실에 끌어들여서 그날 같이 애가 착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열불날 일 아니겠습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열불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것을 일부러 말씀하십니다. 일부러. 우리 삶에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고통받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그 뒤에 보면 아들과 딸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과 딸. 여러분, 한 3절부터 9절 한번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뭔가요?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아니죠. 이스르엘입니다. 이것은 언뜻 들으면 이스라엘처럼 들려 비슷한, 하나님이 워드 플레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의 짝퉁이라는 거예요. 짝퉁. 너희가 이스라엘 같지만 이스라엘이 아니야. 근데 뜻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이 백성을 흩어버리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 약속의 땅에서 흩어버리는 저주를 주겠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그가 낳은 딸이 있는데 이름은 뭔가 하면 뭔가요? 루하마라는 딸을 낳게 하세요. 성경에서 로자가 들어가면 안 좋은 뜻입니다.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never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시가 계시면 죄송합니다. 근데 로가 들어가면 안 좋아요. 루하마. 이 루하마는 긍휼인데 내가 내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자비하지 않겠다. 그 말은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겠다. 아무리 어려도 내가 이 백성을 그냥 고아처럼 가부처럼 내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또 아들을 주시는데 이름이 뭐냐면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암미라고 말하면 my people,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로자가 붙으면 never be my people, 너희는 다시는 내 백성이라고 일컫지 않을 거야. 내가 이제 너와 맺은 그 언약의 관계를 이혼해버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뭔가요? 마음이 힘드시죠?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뭔가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가요, 이런 가정 환경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말하면 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힘들 때는 언제냐면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부정당할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에게 어떤 것을 주고 계시냐면, 네 존재가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어봐라. 너가 아무리 소리친다 할지라도 아비로서도 부족한 자가 될 것이고, 네가 아무리 선지자로서 백성 가운데 나간다 할지라도 백성이 너의 말을 듣지 않는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선지자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런 고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적으시겠어요? 루하마, 이스라엘, 로암미 이렇게 적으시겠어요? 제가 살던 고향에서 자주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화상아. 이화상. 여러분, 화상이 뭔지 아세요? 화상? 이화상아.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최근에 찾아보니까 화상이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얼굴. 근데 어떤 얼굴? 꼴 보기 싫은 얼굴. 꼴 보기 싫은. 여러분 그래서 비슷한 뜻이 뭐냐면요, 국어사전에 뭐냐면 이등신. 이 등신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래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이화상, 박등신, 최저주, 권좌절, 절망 뭐 이렇게 적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적으시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적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그렇게 하는 것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하나님이 저주에 가까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자녀가 말 안 들을 때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말을 썩이면 우리도 가끔씩 그런 비슷한 걸 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 백성을 향해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너 한 번 더 그러면 집에서 내 쫓는다, 그죠? 너 집에서 나가게 한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우리 집에서 끊어버린다. 또는 심하면은 뭐라고 그러나요? 네 같은 것이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내가 미역국 먹은 게 안타깝다. 또 그리고 호적을 파버린다. 뭐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의 자녀들이 이렇게 너를 배반하며 너를 무시하며 너를 경멸하는 자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의 집안은 소위 빈 파우더 패밀리가 될 것이다. 빈 파우더 패밀리, 콩가루 집안. 누가 듣겠어요? 누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잘 이해되지 않는 고통들이 있어요. 그런 이해되지 않는 고통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울며 부르짖지만 사실은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한테 더 버림받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내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고통 가운데, 호세아가 했던 기도처럼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중에 참 신실하신 분이세요. 교회가 어려워지니까요, 그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례를 받지 않고 부교육자들에게 다 나눠주셨던 그런 신실한 분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교회를 13년 동안 열심히 지키셨어요. 말씀에 신실한 종이어서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는 정말 신실한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성도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힘들어지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성도들이 공동의회를 해가지고 교회를 매각해버렸어요. 교회를 팔아버렸어요. 교회를 팔아버리고 나서는요, 자기들 어렵다고요, 교회를 다 떠나버렸어요. 한 명도 남지 않고 교회를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교회도 없고 갈 곳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신실한 종이 결국은 지금 뭐 하냐면 임시직으로 건축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을 볼 때 저 안에 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하나님, 이래도 돼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드는 마음이 비슷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이 목장에 있는 목원들을 돌보면서 드는 마음이 비슷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왜 이러세요?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와 같은 고통을 느낄 때가 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기도 응답은 없고 마음은 자꾸 좌절해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어디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내 삶의 고통의 그 자리에 적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시나?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그 고통 안에 하나님의 고통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통이야말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알지 못했던 고통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통을 이야기한 프로세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비슷한 이해되지 않는 엉뚱한 지문들이 있습니다. 본문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요구를 하십니다. 가장 인생에서 절대적인 요구를 하세요.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바치라는 거예요. 이 이삭이 어떤 이삭입니까? 내 평생 기다려온 이삭이에요. 100살 되도록 내 생명이 다하도록 기다렸던 이삭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식을 바치라는 잔인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왜 하나님 왜 그러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6월절 어린 양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라고 말씀. 그러면 죽음이 너에게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 6월절 어린 양을 잡게 하세요. 성경에 보면 그 6월절 어린 양은요 1년 된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통은 뭐냐면 어린 양을 집에서 키워요. 방 안에서 키워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은 뭐냐면 펫이에요. 펫. 애완이에요. 애완.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 어린 양을 굳이 죽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을 잡을 때 애들은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죽이냐고, 내가 사랑하는 걸 왜 죽이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 어린 양, 그 연약한 양을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또 기가 막힌 건 숫자예요. 숫자.
여러분, 얼마의 양이 죽었을까요? 그때 6월절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뭐냐면 한 가정당 바치라. 한 마리, 한 가정. 당시에 민수기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백성 출애굽했던 숫자를 60만 3,550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20세 이상 넘은 장정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대충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면 200만 정도 됐을 거라는 거예요. 200만을 10명의 가정 단위로 나누어 보면 몇 마리 양이 죽어야 됩니까? 몇 마리 양이 죽어야 됩니까? 2만 마리 양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2만 마리의 양을 죽여야 되냐면요, 그곳에는 엄청난 피 비린내가 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은 양들을 학살나듯이 하나님은 죽이기를 원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처절한 죽음, 온통 피로 물들고 피가 강을 이루고 냄새가 진동하는 그 참혹한 광경을 왜 하셨냐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알죠. 우리는 그것은 예표인 것을 압니다. 그것은 어떤 예표입니까?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20만 마리의 양보다, 2만 마리의 양보다 더 값진 예수의 참혹한 죽음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을 그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덜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 20만 마리의 그 양이 죽어갈 때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의 이삭의 사건도 그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또한 또 다른 예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에게 그런 잔인한 요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졌던 그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모세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명령을 하셨는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붙인 이름이 뭐냐면 그 산을 여호와 이레라라고 명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잘 아시죠? 여호와 이레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God prepare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엄밀한 말은 뭐냐면, 여기 있는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어떤 뜻이면 On the mountain of God it will be prepared. 오늘 그가 본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표로 자신의 이야기를 예표 삼아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걸 깨달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시 뭔가요?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하시겠다는 건가요? 바로 그 산, 자기가 예배한 그 산에서 뭐를 준비하고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 산이 어디냐면 신약에 와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요. 골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그 골고다 산에서 누구를 대신 죽게 하십니까? 죄 없는 수장이 수풀에 걸려서 이삭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지금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을 그가 미리 바라본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은 살려주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산에서 참혹하게 죽이시는 하나님의 고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요구하셨던 그 잔인한 명령이라도 감사함으로 그 산을 내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은 내가 살려주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예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게 하겠다. 이게 내 마음이다. 이게 너희를 향한 내 고통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고통이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상한 말씀, 우리가 접하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져 있습니다. 내가 왜 목자로 섬기면서 고통을 받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오늘 대신 고통받을 자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신앙의 힘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의 상황이 하나님의 고통의 마음을 깨닫는 장소인 줄 깨달아 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고통을 깨닫지 못하면, 고통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 몸의 고통이 없으면, 내 심령의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 어머님이 85세 정도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은 정말 새벽 예배 때마다서 열심으로 매일 나와서 그 노구를 이끌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 믿음의 어머니셨어요. 그런 분 계시잖아요. 교회 가면은 보기만 해도 좋은 분, 보기만 해도 은혜 되는 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보기만 해도 은혜 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이셨어요. 믿음의 어머니. 근데 이분이 말년에 암이 걸리셨어요. 암이 걸리시니까 너무 괴로우시고 롱아일랜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저희가 찾아갔었을 때 이분이 너무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었는데 신방간 저의 손을 꼭 잡고 하신 말,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괴롭고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그 어른의 그 말씀을 듣는데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나도 아프면 나도 저래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저렇게 기도하신 분인데, 저렇게 기도하신 분인데 어떻게 저럴까? 근데 그리고 나서 한 2주 뒤엔가 다시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이제야 내 주님의 고통을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내 주님의 그 고통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고통의 마음을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맨하탄에 전도를 하는 목사님이 맨하탄에서 전도하는데 너무 많이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너무 이런 스투핏한 일을 한다고, 그러면 너무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들지만 제발 하나님의 고통을 좀 알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 그 마음을 내게 좀 주세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좀 주세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여전히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 고통이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고통이 바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내 자녀, 내가 섬기고 일터에서 섬기고 있는 그 불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고통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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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영원하도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왜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집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에 있는 그 큰 고통이 내 고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큰 고통을 만나면 나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 마음에 그 고통이 사라집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통당했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는 분이 고통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고통당한 것은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고통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보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보여져야 내가 어렵게 섬기고 있는 일터에서 나를 괴롭히는 자들, 내 말 듣지 않는 내 자녀들,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자리까지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단순히 고통을 보여주시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보여주시는 반드시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하나님께서 갑자기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9절까지는 로 암미 내 백성이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놓고 갑자기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붙어 돌아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갑자기 왜 반전을 일으키시나요?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나로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의 고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되는 고통,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있고 그러나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가 시작될 때에 너희는 어떤 것이냐면 너희의 인생이 반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인생이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고통당하는 그곳에서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자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바뀌어지는 반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부르는 호칭부터가 달라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로암미라 내 백성이 아니라 하곤 그들이 나의 자녀 아들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에서 더 인터머시가 더 깊은 내 아들들, 내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 그 말씀 전에 뭐라면 다시 오늘의 말씀에 하면 그들이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며 그래서 헤아릴 수도 없을 것이다. 셀 수도 없을 것이며 그들이 이러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실하게 지키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를 고통을 지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변화는 고통스럽습니다. 결코 그것은 손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죄가 더한 곳에 뭐가요? 은혜가 어땠다고요? 넘쳤나니가 아니라 더욱 넘친다.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하여 고통받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은혜가 넘치게 한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닙니다. 왜 죄가 있는 그곳은 죽어야 되는 곳인데 어떻게 은혜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까? 왜냐하면 그곳에는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징계하시는 고통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고통으로 인한 사랑이 그곳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많아지고 더욱 넘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변화되지고 있지 않는 불신의 가족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 안에서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참으시며 수고하시며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문을 열면 들어가, 문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추위 가운데 떨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애탄 고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 서울말 너무 잘해서 많은 분들이 다 서울 사람으로 알고 계시는데 저는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에서 태어났고 저희 아버지도 경상도 분이십니다. 당연히 무뚝뚝한 분이시죠. 근데 제가 뭔가를 잘못하면 저희 아버지는 회초리로 종아리를 세게 때리셨어요.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으면 팅팅 붓고 멍이 들고 피가 날 정도로 맞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맞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표정이 갑자기 이렇게 웃으시거나 찡그리시는 표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꼭 회초리로 때리고 나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귀한 과일들을 사오십니다. 그 당시에 먹기 힘들었던 바나나나 파인애플 이런 것들을 사오시는 거예요. 또 양과자, 샘베이 뭐 이런 과자들을 사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꼭 방에서 이렇게 누워서 울고 있는 저를 불러내서 나와서 먹으라고 그러십니다. 근데 금방 꾸중을 들었으니까 순종해야 되죠.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먹기 싫은데 나가서 먹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짜증나는 일은 뭐냐면 그 파인애플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달고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이게 그 감당하기 힘든 감정들이 믹스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너무 한편으로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먹으면서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때리지나 말지. 때릴 거 다 때려놓고 병 주고 약 주고 이게 뭐 때리지나 말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러면서도 먹는데요, 그게 바나나가 너무 맛있는 거죠. 묘한 감정이 더 교차합니다. 어떤 감정이 교차합니까? 속에서는 화가 나고 아버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짜증나게 바나나는 맛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도가 있고 또 한편으로 어렴풋이 아버지한테 감사가 이런 게 막 믹스되어서 있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꼭 밤에 자게 되면 저 몰래 밤에 들어오셔서 그 안티프라민을 발라주세요. 안티프라민. 때리지나 말지. 안티프라민을 발라주세요. 근데 이제 신기한 게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 꼭 아버지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내가 화내고 나면 미안하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잘 안 사주는 것들을 사줘요. 그러면 아내는 도대체가 일관성이 없다고 그러지 말라고 교육이 안 좋다고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저희가 저희 아버지를 닮은 거를. 근데 왜 그러냐면 부모의 마음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안 때릴 수 없었던 그 마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마음이 되니까 누가 더 속상하냐면 맞아본 입장에서 아버지 마음이 더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마음에는 아픈 것보다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마음속에는 정말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내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으로 차서 하나님의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한 미성숙한 자녀처럼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그 목원이 변화되지 않는 걸 보면서 고통스럽게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다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 사랑하심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을 어떻게 내가 다 이해하겠어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크도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크고 하나님의 열심이 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셔서라도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자격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는 바로 3절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어떤가요? 더욱 귀히 여기사, 더욱 귀히 여기사. 여러분, 부모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그렇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게 하나님 느끼는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 손가락은 바로 지지리도 못 나고, 나같이 지지리도 못 나고, 말 안 듣고 부모님 속 썩이고 아픈 새끼들입니다. 그 손가락은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마음 아파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 자녀를 살리려고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연팀 한번 나와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통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선물만 주고받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의 장식을 하며 그렇게 사람들에게 멋있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 할리데이 시즌을 지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게 하기 위하여서 보내신 그 첫째 날, 그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독생자들은 살지만 내 아이는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낸 그 첫째 날, 하나님의 그 고통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고통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사명을 지니며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고통을 알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찬양하실 때 예수 사랑하시면 우리 느리게 부를 건데요, 정말 그 한 구절 구절 가사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아픔이 없습니다. 아무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한번 이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어서 뛸 듯이 기뻤던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주여 외치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신 하나님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 아버지 넘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향한 사실,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오늘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부인하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동산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감남의 동산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창세기의 하나님 아버지 모리아산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못 느꼈을 뿐이지 그 사랑은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1kg도 1g도 줄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제나 이제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의 자리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외면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